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9년 4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3분의 1이 오늘이 가면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고 계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그때는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냇물이 흐르는 동안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은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릿 시내라고 약간 검게 돼 있죠. 그릿 시내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저 위에 있습니다. 사르밧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사르밧은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에 속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을까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 먹을 것이 넉넉했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떡 한 조각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엘리야는 참 얼굴도 두껍지. 이제 먹고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먹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르밧에게 가서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순간에 처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편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끝장이라고 할 때 그때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용케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나뭇가지를 구하는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여러 지역의 땅 중에서 이 사르밧 과부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땅 중에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을까요? 그것도 이 과부에게였을까요? 이 2800여 년 전 이 사르밧 과부가 살 때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의 극빈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는 돌볼 보호자가 없는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더구나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더욱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총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심을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많은 이 시돈에 속한 도시 중에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에 이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흥덕 씨는 고개를 돌리시는데요. 선지자의 글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길에 비추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땅, 이방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돈의 땅 사르밧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받은 빛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과 신실한 신앙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빛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도 이 순간은 최대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왕, 빛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들 13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그 기로의 순간에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자기가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먹기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이 이방이든 약속의 땅이든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길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받은 빚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빚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사시다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은 이 여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음식을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음식을 갖다 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역사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나로 그 떡을 먹게 하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 이전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왕 130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얼마 남지 않은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전적인 헌신으로 그녀에게 은총이 내려지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두 렙돈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동전 2개를 넣는 그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아마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렙돈의 이 자신이 가진 전부인 두 렙돈을 그 연복에 넣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온전히 공개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필요를 채워 주시되 처한 상황에 알맞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험, 최상의 시험을 이 여인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왕 131쪽, 130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과 곤고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사르밧 과부가 처했던 믿음의 시험, 최고의 시험을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열왕기상 17장 8절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굶어서 죽지 않는 사르밧 과부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란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실 때 그 구분 짓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32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르밧에 속한 이 과부는 정말 불행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조금 남은 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7장 후반부에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선지자를 도움으로 이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까지 살아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큰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큰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그 복과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마석 하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